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시대를 주제로 사사기 19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장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절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1절의 시작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까? 물론 다른 열방과 같은 왕이 없긴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시대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섬기며 그것을 쫓아가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던 시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브라임에 거주하던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얻은 거지요. 이 첩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행음을 하고 자신의 친정댁으로 가서 4달 동안 지냈다. 별거라는 건데 문맥상 이 첩이 행음을 한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행음한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하여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하는 것이 과연 행음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맞냐? 또 하나, 이 행음한 딸을 이 첩의 아버지 장인이 아무런 책망도 없이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행음한 첩을 다정하게 데려오려는 레위인이나 그 행음한 딸을 책망하지 않는 장인의 모습을 볼 때 이 첩이 행음을 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화를 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다라는 뜻이 맥락에는 잘 어울립니다.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레위 사람과 첩이 다투었고 이 첩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간 거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행음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둘 사이에 다투어서 이 첩이 화가 나서 홧김에 친정으로 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문맥상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4달 동안이나 떨어져 지내던 레위 사람이 이제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처가로 갑니다. 장인이 기뻐하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이 장인이 사위를 지극히 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해먹인다 그랬는데 이 장인이 사위에게 무려 5일 동안이나 머물게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환대합니다. 5일 동안 이 레위 사람은 장인의 댁에 머물면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더 머물라는 장인의 권유를 뿌리치고 5째 날 저녁에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날 때의 시간이 해가 저물 때쯤이었기 때문에 금세 날이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종이 한 성읍에 머물기를 권하지요.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여부수란 성읍을 지나게 되었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종이 이 여부수에 하룻밤을 머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부수는 예루살렘인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다윗의 때가 되어서야 다윗이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차지하는 아직은 여부수 사람들,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의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이방인의 성읍에 머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조금 더 가서 다른 성에서 유숙하자고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여부수에 유숙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종의 제안을 거절하고 레위 사람은 조금 더 가서 기부하에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부하는 베냐민 사람들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의 성읍보다는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부하에서 우리가 유숙하자, 조금만 더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더 나아가서 기부하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습니다. 15절입니다.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레위 사람 일행이 성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고대 시대에 손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관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성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손님이 왔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는, 그렇게 자기의 성읍에 들어온 손님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레위 사람 일행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한 노인이 일하고 돌아오다가 레위 사람 일행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있게 방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는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레위인과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에 거류하던 사람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노인 역시 원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물론 지파는 다르지만 이들이 원래 살던 곳은 에브라임, 고향이 같다는 거지요. 또 하나, 이 레위인과 노인은 처지가 비슷합니다. 1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에브라임에 거류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거류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죠. 16절에 보면 이 노인 역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역시 이 기브아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노인 역시 기브아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처지다라는 뜻입니다. 노인이 보기에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에브라임에서 왔고 또 자신과 비슷한 나그네이니 이 노인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고향이 같은 레위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이지요. 이렇게 노인의 도움으로 레위 사람 일행은 노인의 집에 돌아가 씻고 먹고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편안한 저녁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에워싸고 두들기면서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 관계란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합니다. 즉 동성 강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브아 성에 이 베냐민 지파 이 남성들이 몰려와서는 그 남자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지요. 롯의 집에 머물던 하느님의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들과 관계하겠다라고 요구했던 소돔 사람들처럼 지금 기브아 성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즉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느님의 백성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동성 간의 성관계, 그것도 동성 강간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노인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책임지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지켜내는 건 그 손님을 맞이한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은 레위 사람 대신 자신의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내어놓을 테니 그들과 관계하라. 이 레위 사람은 건들지 마라. 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량배들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계속해서 첩도 필요 없고 딸도 필요 없고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불량배들이 노인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계속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아무리 첩이지만 자기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남편 스스로 자신의 아내를 끌어다가 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버린 거지요. 그리고 이 불쌍한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6절입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깨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레위인의 첩은 집 문 앞에 엎드린 채 죽고 맙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목숨까지 잃었겠습니까? 27절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엎드러져 죽어있는 그 첩의 손이 문지방에 있다는 거지요. 필사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다가 이 여인을 본 거예요. 같은 남자지만 참 열받게 합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엽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염려되고 걱정돼서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떠나려고 문을 연 거예요. 아마도 집 앞에 이 쓰러진 자신의 아내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내 없이 그냥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죽어있는 아내를 나귀에 싣고는 에브라임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낸 것입니다. 죽은 자신의 아내를 잘 장사 지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 토막난 시체를 12지파에게 보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이 보낸 첩의 시체를 보고 분노하여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짧은 5절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지금 레위 사람이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어서 사람들을 모으고자 한 이유는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죽음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는 그 분노 때문에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어 보낸 거지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의 행동은 결국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첩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신의 아내를 끌어다가 밖으로 내던져줍니다. 게다가 죽임을 당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어떠한 연민의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행동도 참으로 악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 레위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내전이라는 비극으로 확대가 됩니다. 사사기 19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19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하여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19장에서 21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무엇이 장땡이라고요? 힘.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단 지파가 힘으로, 무력으로 미가 사람의 신상과 제사장을 약탈하고 잘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내쫓고 자기들의 성읍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힘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19장에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보시면 불쌍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할 남편이 자신을 내쫓고 같은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을 능욕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여인이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의 내용 얼마나 끔찍합니까? 엽기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욕심에 이끌려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19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삶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진 않은지 정직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